맞아요. 에스라로 갑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앞에 22장 36장 역대하 36장 22, 23절이 마지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다시 누가 아멘 했어? 지호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네. 반전이다. 카카오가 아니었어요. 카카오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똑같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시되라고 역대하 마지막 절과 에스라 첫 절과 다 겹칩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추정하고 근데 에스라가 썼다라고 거의 확정합니다. 연결돼서 에스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죽고 난 뒤에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일들이 해결됐다. 예레미야 입으로 했던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할렐루야. 예, 70년에 어마어마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요아긴 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쭉 쫓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1차, 2차, 3차 다 쫓겨나고 3차 때 완전 망하고 난 뒤에 70년의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와의 강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들이 쫓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는 주로 금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땅이 아니니까 물건을 소유하면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주로 사채업자, 지금은 사채업자로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으로 했고 좋게 말하는 금융업자,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사채업자 일을 주로 했고 그러니까 돈을 좀 모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들이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만큼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때부터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리고 여전히 회당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얘기하죠. 그렇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회당들이 성전 대신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유대인들의 특징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때부터 떨어져 있지만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이 앞에 어느 때 애들이 끌려갔죠? 어느 왕 때 끌려갔죠? 자, 시드기야 때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애가 바사왕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뒤에 왕이 되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동을 주시고 난 뒤에 뭐라 얘기냐면 그가 감동시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조소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감동입니다. 어느 감동이냐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4절에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읍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고레스 왕이 돈도 주고 물질도 줘가지고 다시 성벽을 쌓게 합니다.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했고 60장 어제 60장 이걸 얘기했죠. 60장 61장 62장 이걸 얘기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해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 이 날과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과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 찼다 얘기해서 70년이 찰동 안에 만들어 가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40년 줄 거라 얘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70년 동안 때가 할 때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였으며 할렐루야. 누구는 불평해서 그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때와 날이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때와 날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주호라는 친구였어요. 김주호라는 친구였어요. 김주호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녀석이었거든요. 걔를 다시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걔가 교회 오라고 얘기했어요. 걔가 교회인데 그 때와 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3년 동안 공백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김주호라는 친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오라 해서 내가 갈 수 있었어요. 그 때와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수정쌤이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20살 돼서 나라쌤 만나서 교회 온 거죠. 맞죠? 그 때와 날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임사님 처음에 하나님 갔을 때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았죠. 그죠? 차 안에서 휴대폰 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과 어려움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제 뭐 막막한 마음이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당만 밟겠다고 하늘만 올라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올라가가지고 마당에 있다가 원장님 발견해가지고 예배 드렸다 얘기 들었어요. 어찌나 아멘 소리가 큰지 수지인지 알았어요. 네, 수지 있는데 이러면서 엄청 고민. 제가 왜 갔을까? 수많은 추측했는데 어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죠. 마당만 밟고 오겠다고. 옛날에 진짜 마당만 밟고 오겠다 해서 헤드폰 보다 나왔는데 지금은 마당 밟기 위해서 직접 안에 등살이 아니고 스스로 가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와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 2년 전이었습니까?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는 다른 마당을 밟았는데 지금은 좋은 마당 밟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와 날을 기다리는데 슬픔으로 짜증으로 분노로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낸다면 어차피 때와 날을 하나님 정해져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 것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날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날 우리가 핍박받았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열방이 너에게 재물을 들고 온다 얘기했습니다. 그날을 우리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찬양으로 준비합시다. 영광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는 우울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누구는 슬퍼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와 날에
그 열릴 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오늘 예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할렐루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면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셔가지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 너는 나를 연인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게끔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왕이 금호를 내밀때 그러니까 왕에게 그냥 나가는 자는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사형에 속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난 뒤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냈어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나를 즐겁게 지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간 것은 물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너를 불러내었다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셔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애굽에 있을 때 가라 얘기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가 죽었으니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임금이 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헤롯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와 날이 되어서 이집트에 있다가 올라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했다면 그 때와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때와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개척해라 말씀하셨는데 언젠지 모르는데 기다렸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 보증을 받으려고 한의원 갔을 때 한의원 원장님이 그래 너 개척해 라고 얘기했어요. 배대리 꿀단지요 라는 말씀을 듣고 맞죠? 그래 너 개척해 배대리 꿀단지라잖아 너 개척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얘기했잖아. 개척해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가볍게 들었는데 개척해 말 듣자마자 생판 모르는 잘 모르는 신기호 목사님 저한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모의 목사님 오시면서 개척해란 말 진짜 안 하는데 웬만하면 개척해란 말 안 하는데 개척해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 개척하려고 준비한 사람 수명이 여러 명 있는데 개척해란 말이야. 저는 원장님의 급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이분들이 이모영 목사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막 와가지고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보증이었어. 그게 때와 날이었어. 제 계획으로 생각했을 때는 강무사 끝나자마자 2014년도에 대학 청년부를 내가 그만두면서 바로 해서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그때 바로 개척하셨으면 이런 멤버들 안 모였을걸요. 일단 좋은 사람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주의기구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셨고 그때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만뒀으면은 많은 사람 한나는 그때는 이제 막 같이 있었으니까 수연쌤도 아마 못 왔을 것 같고 수정이는 의리상 할 수 없이 끌려왔을 것 같고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현아도 왔을 것 같아요. 현아 형님 이미 그쪽 가 있었으니까 다른 게 있었으니까 어쩔지 모르는데 때와 날에 할렐루야. 때와 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사왕 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나는데 뭐라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내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번 얘기했는데 성경에 미리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죠? 태어날 거라 미리 예언한 사람. 삼손, 세례요한, 예수님, 사무엘 누가 여기 있어요? 아 없습니다. 예, 사무엘 아닙니다. 예. 또 요시야 맞죠? 요시야. 성경 읽은 표시가 확실히 많이 나네요 지금. 이때까지 뭐 커피 잘 못 먹었는데 그다음 또 고레스예요. 고레스. 예,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야,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예언했죠? 이거 이사야 때 예언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니면 조금 45장 넘어왔으니까 해봤자 히스기야 아니면은 므낫세 그 정도 사이에. 근데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때 고레스 왕이 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한참 후에 70년 포로 생활도 있잖아요. 그 사이 약 100년 사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미래의 일에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45장 1절에 보면요. 45장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고레스 귀에 들렸다면 당연히 이 말 하겠죠. 다시 아까 그 전절로 가주실래요? 44장 28절. 이 얘기가 고레스가 미리 알았다면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란 말이 그에게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 내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리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난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예언했으니까 내가 이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참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뭐라 했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서 유다 성읍을 성축하리라 얘기했는데 44장 28절에 보면 그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기쁨을 성취하는 자요. 기쁨을 성취하는 자 누구 하면 자기 이름 부르세요. 기쁨을 성취하는 자 누구? 기쁨을 성취하는 자 누구? 기쁨을 성취하는 자 누구? 예, 우리 GSM을 하나님 미리 성경에는 안 적혔지만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실 줄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각자의 걸음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정하사 때와 날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성취한 자는 누구? 자기는 너무 작다. 기쁨을 성취한 자는 누구? 김성! 기쁨을 성취한 자는 누구? 김성!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고레스 왕은 기쁨을 성취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는 왕이에요. 실행에 옮겨서 이 일들이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나 실행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 주시니까 그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이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진짜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저도 아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실행하느냐? 진짜 실행 안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실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그걸 해내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 없습니다. 고레스 왕 보십시오. 자기가 자산이잖아요. 그 땅에 보내고 그 땅에 뭐 선물 주고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은 이것을 해요. 실행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좋은 말, 우리 그 기독교 말로 순종. 힌트 무조건 힌트 알았죠? 네. 생각을 너무 하시려고 하시네. 순종. 고레스 왕은 이것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조서를 남기죠. 나중에 에스라 때, 오늘 에스라 시작하지만 에스라 나중에 성전 중건이 중단돼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 원년에 이 그 조서를 보고 난 뒤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의 실행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조서를 직접 써서 이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실행하는 자는 또 기쁨으로, 보증으로, 응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닝닝해. 내 안에 실행이 없어. 하나님은 다음 일을 위해서 내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난 여전히 가만히 있어. 난 여전히 다른 핑계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 일들을 자꾸 바운드를 만들어가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성포진 2번 걸렸거든요. 왜 걸린지 압니까? 밤새도록 책을 읽었어요. 그때 애들이 늦게 잤기 때문에 진짜 잠 부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감동 줘서 개척하기 직전에 감동을 주는데 책을 읽어요. 내가 너무 무식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 생각해서 밤새 책을 읽었어요. 맨날 며칠 읽고 생활하니까 결국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딱 이마하고 허리에 뭐가 나더라고.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던데 보니까 대상포진 걸렸다. 40대, 그때 30대였군요. 30대 때 대상포진 걸린 일이 거의 없대요. 근데 태어나서 제일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대상포진 걸리니까 다시는 안 걸리고 싶다. 근데 2번 걸렸어, 2번. 그때 제 열정과 제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마음 먹으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아프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는 것도 제가 얘기했죠. 집돌이.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요. 집에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고, 두 번째 아침에 있는 거 엄청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나한테 몸에 너무 무리가 돼요. 좀 늦게 자는 것도 있지만 아침형 인간은 저에게 좀 안 해요. 저는 늦게까지 하는 올빼미형이라서 몸에 너무 안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어떤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그러니까 1~1시간 똑같아. 늦게 일찍 자도 1~1시간 똑같은 거예요. 내 몸 패턴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늦게까지 뭘 하는 건 또 해지더라고요. 내 몸의 패턴과 내 몸의 어떤 힘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의 시가 나옵니다. 퀴즈로 내고 싶다. 이 사람의 시는 한 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누구일까요? 구절을 읽어주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오, 둘 다 맞췄으니까 둘 다 선물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삽. 그만하세요 이제.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삽보다 더 유명해요. 얘는 누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그만 물어보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모세랬어요? 이야, 역시 살아있다. 커피 쿠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야, 맞아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야, 살아있네.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16절에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아, 미안해. 9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5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만나를 줍는 그 인생 가운데 아침에 인자하심이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일단 감사부터 다르죠. 감사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내가 이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분명히 태어나서 불평왕이었다가 아마 금방 죽었을 거예요. 역발 받으면 고라처럼 돼가지고 막 이게 이러다가 아마 그 땅이 이렇게 벌어져가 죽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 용서함으로 살아가서 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대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와, 할렐루야.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 날 더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데 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가 말한 게 뭐냐? 17절 사실 읽고 싶어서 이때가 읽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안 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했는데 또 한번 우리의 손을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날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무리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후 부르면 없어지는 건데 그 마무리의 손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성취가 되고 머니가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무리를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을 행한 일을 우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을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야, 제가 이 말씀 읽어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난 내가 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마무리를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수고 끝에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한 끝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하심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성취한 자 누구? 기쁨을 성취한 자 누구?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좀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취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들어가야 돼요. 17절 누가복음 17장 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종이 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하는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어 그 보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하셨어요? 종이 하나 있는데 종이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는데 아유 너무 수고했다 밥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 종이니까 야 니 갔다 왔어 나 배 너무 고파 밥 좀 차리고 하면 얘가 종이니까 밥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뭐라 했냐면 그렇다고 내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실행하고 하는데 됐다. 진짜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한 나에게 무익한 종이고 또 시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저는 3번 설교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3번 설교하는 것을 저 안 내놓고 싶어. 아니면 쌓일 게 별로 없어요. 쌓일 게 별로 없어요. 요거라도 해가 좀 쌓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저희 교회 우리 많은 손님도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대접해가지고 그들이 힘받고 예수 전하면은 우리가 힘받는 거고 우리가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임받아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레스는 뭐하죠? 하나님이 나의 이 땅을 모두 다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3절을 보시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뒤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얘기합니다. 기쁘게 드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은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15장에 보면 모압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내용이 없어. 그냥 모압은 멸망할 거다. 얼마나 멸망할 거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이사야서 15장. 그냥 멸망하는데 멸망할 거밖에 내용이 없어요. 이사야서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의 길르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그 다음 절요. 그들이 비아띠에서 수염을 깎았으며 그 다음 절요. 통곡한다 얘기야. 통곡한다. 그 다음에 심히 울며 애통하며 그 다음요.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히 떠났다. 그냥 이 15장 전부 다가 모압 멸망한다. 모압 죽을 거 얘기합니다. 모압이 왜 죽죠? 하나님 범죄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 모압 자손은 너희 형제니까 절대 치지 마라. 모압과 다투지 마라.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을 그냥 기업으로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모압을 건들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긴 게 뭐죠? 모압이 노사 건드는 거야. 모압이 노사 공격하는 거예요. 저 구절 볼 때도 뭐죠? 암몬과 모압과 세이사 주민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애들이 와가지고 노사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통 정리하셔가지고 이들 다 쳐서 모압이라는 땅, 이 땅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할렐루야 행합시다. 이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회 줬을 때 실행하라 했을 때 기쁨을 성취하는 자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행합시다. 내게 요구한 걸 행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는 하나님 한다잖아요.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모세는 아침부터 이날까지 하나님 감사하다 얘기하고 내 고생한 것에 감사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 모세 진짜 대단하다라 생각 듭니다. 이제 에스라를 시작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잘 건축해가지고 영광 돌려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